1절부터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붓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네,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비서가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립니다. 네, 들어오세요. 이 비서의 직업병이었습니다. 평소에 많이 하던 행동, 생각, 일들이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도 평일에 배달을 받은 지가 벌써 4년이 됐는데 버릇처럼 튀어나오려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이제 픽업하러 식당에 들어갔을 때 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배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일하지 않을 때 가족들과 식사하러 식당에 들어갈 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자동으로 갑자기 튀어나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손님인데도 인사를 하고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사람들은 익숙한 것, 그러니까 많이 겪어본 것에 대해서 길들여진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또 종교에서도 나타납니다. 역사상에 나타난 모든 종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각각 다 다른데 생각의 방향은 결국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시간을 건너 뛰어봤자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이러한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이 역사 한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잠깐 로마서의 앞부분을 복습해 봅시다. 1장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의 그 죄악된 상태들, 그리고 그들이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으로 저지르는 죄의 항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2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아니 오히려 더 큰 죄에 빠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신들의 특권이라고 여기고 교만하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에서 전체의 주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약의 율법과 또 선지자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4장에서 그렇다면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뭐 이 정도로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만 정작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아주 애매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강한 신념, 어떤 또 긍정적인 생각, 이 정도로 여겨요. 하나님을 믿으며 잘 될 거라고 믿고 또 기도 응답을 믿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무조건 믿으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며 자신의 믿음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단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입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설명이 필요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믿음에 대해서 아는 정도는 겨우 일부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큼이나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점점 우리가 입체적으로 알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되고 또 그분을 더욱 사랑하는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화면 좀 넘겨주세요.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다. 모든 인류의 문제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에 있어요. 이 땅에 수없이 존재했다가 사라진 모든 종교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종교의 일관적인 가르침, 주장은 행위로 구원과 복을 얻는다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치성을 쌓게 되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 가치관과 주장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을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으로서 그렇게 사용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굉장히 절대적인 위치에 놓았습니다. 높게 여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바로 그의 행위 때문이다 라고 믿었어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는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다는 것은 너희들의 생각이 지금 근본부터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굉장히 치밀한 논리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믿음의 뿌리부터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4장 3절 넘겨주세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의가 인정된 것은 그가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을 믿었을 때임을 지금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 여정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넘겨주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와 가나안 여정에 오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 그 여정이 험난하기 짝이 없었어요. 요즘에도 중동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그 당시에는 약자들 또 이방인을 보호하는 법도 없었고 또 아브라함을 보호해 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믿을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었죠.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 하루하루를 정작 10년을 보냅니다. 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과연 몇 번이나 나타나셨을까요? 딱 한 번 나타나셨어요. 조카 롯이 소돔 땅을 떠나고 이제 홀로 남은 그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때 한 번 나타나셨어요. 자, 만약에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책도 있고 TV나 또 스마트폰만 켜며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도움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처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이 긴 세월을 믿음을 유지했을까요? 하나님의 계속된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엇을 저에게 주시렵니까? 그 상급이 무엇입니까? 이런 의미로 묻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 아내 사라의 나이는 75세, 할아버지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말씀이었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아직 자식 한 명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이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이때는 모세의 율법이 나타나기 훨씬 전이에요. 할례를 받은 것도 그 뒤의 일이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의 생각이 완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내가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여기에서 충돌을 하게 돼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양화진에 가보면 서양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신 선교사님들과 그분의 가족들 이렇게 141명이 묻혀있는 곳이에요. 사진에서 아래쪽 그 작은 비석들은 어린 아이들의 비석인데 그 선교사님들의 어린 자녀들의 비석이었어요. 낯선 조선, 적대적인 환경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곳까지 온 그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특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무엇이든 들어주시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다음, 시작. 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합니다. 너희는 이러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이야. 이 말을 이 선교사님들에게 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너 일한 것 없어 라고 말하면 굉장히 억울하고 방방 뛸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본문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는거니와.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생각이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둘도 없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믿음과 또 내 헌신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는 그 마음을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에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그래서 당장 보상이 없으며 굉장히 섭섭해하고 심지어는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무수히 봐왔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고3 수능을 위해서 1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를 했습니다. 새벽 큐티.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름 엄청난 치성을 쌓은 거예요. 그렇게 1년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평소에 보던 모의고사보다 100점 이상으로 점수가 떨어졌어요. 수능 때. 그러니까 수능 완전히 망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지금 뒤돌아보면요, 그때 수능 망치지 않았다면 교만의 끝을 달리다가 하나님 완전히 떠났을지 몰라요. 망한 게 은혜였고 저를 멈추게 하신 게 은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 명예, 출신, 또 종교성, 도덕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그토록 갖기 원하는 것들과 내가 쌓은 그 종교적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될 뿐임을 알았던 거예요. 예전에 제가 화성에서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교회 찬양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기를 좀 갖고 싶어서 열심히 작정 기도를 하면서 찬양팀 사역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출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소식을 들었더니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봉사를 했는데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이제 시어머니 따라서 절에 나가서 불공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첫 출발부터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이렇게 행위에 기대는 종교성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선교사님들로 하여금 그 모든 환난과 적대감, 슬픔, 불편을 감수할 수 있게 만든 것은요, 그들의 믿음에 대한 어떤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뿐이었어요. 결국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향해야 하는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른 보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저 순수하게 사랑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선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거 자체가 너에게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형통을 주고 이런 것이 상급이 아니라 복의 근원과 관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뜻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놔두고 어디에서 복을 찾고 계십니까? 물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방 우리는 우리 믿음의 동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뼛속까지 깊게 뿌리내린 것은 이 종교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성을 드리려는 대가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입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하게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그 성품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을 고쳐주시고 순수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나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저어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저어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저어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 제목 들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뒤돌아보는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모든 공예배 회복과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